겁니다. 둘째 내로 넘어갑니다. 하느님께서 말씀하셨다. 물 한가운데 궁창이 생겨 물과 물 사이를 갈라놓아라. 어떤 번역에서는 이걸 창공이라고 번역하기도 합니다만 둘 다 마찬가지겠죠. 하지만 궁창 어떤 겁니까? 바가지랑 비슷한 겁니다. 다음과 같은 것이라고 생각해 보시면 됩니다. 이게 바가지같이 하늘을 막고 있는, 그 위에는 뭐가 있는 거죠? 물이 있는 겁니다. 그 아래도 물이 있는 겁니다. 궁창이 있으니까 그 안에 하나의 공간이 생겨나는 겁니다. 그렇죠? 근데 궁창이 조금 부실한 것 같아요. 이게 물이 좀 셉니다. 새서 비가 오는 거다. 그리고 그 끝에는 기둥 같은 것이 있다. 창세기에는 등장하지 않습니다만은 나중에 시편이라든지 이런 것을 보면은 이 땅과 궁창을 받치고 있는 기둥에 관한 그 같은 몇몇 묘사들이 나옵니다. 나중에 한번 기회가 될 때 읽어드리겠습니다. 따라서 전체 세상을 채우고 있던 시면 물들이 가득히 있었는데 거기다가 하느님이 궁창을 만들어 놓으셨다. 그렇죠? 다음과 같은 그림입니다. 일종의 바가지입니다. 그리고 그 궁창의 역할은 뭡니까? 전체적으로 있는 물을 역시 갈라놓는 것, 분별하는 것, 나누어 놓는 겁니다. 다시 나눈다는 동사가 나옵니다. 그죠? 그 물을 하늘 위의 물과, 즉 궁창 위의 물과 궁창 아래 물로 나누셨다. 그리고 그 궁창을 하늘이라고 부르셨다. 우리가 보고 있는 저 하늘은 하느님께서 만들어 놓으신 그 궁창이다. 오늘날 우리는 다 알고 있죠. 저렇게 파랗게 보이는 저기에 뭐가 있는 게 아니라 저거는 단지 빛의 굴절 때문에 파란색으로 보이는 것이고 저녁이 되면은 붉은색으로 보이는 거다. 오늘날 우리는 과학적으로는 다 해명합니다. 하지만 고대인들은 뭐라고 생각한 겁니까? 거기 무언가 판대기 같은 게 하나 있다. 그렇죠? 그런 것이 하나 있다라고 고대인들은 그거를 설명하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그것을 가지고 하나님께서 그 궁창을 가지고 물을 가르시고 그것을 우리가 생각하는 그 하늘이라고 부르셨다. 이제 하늘과 땅을 만드셨다는 곳에서 이제 하늘에 관한 이야기가 정리가 되는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이제 셋째 날입니다. 하늘 아래에 있는 물은 한 곳으로 모여 묻이 드러나거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러자 그대로 되었다. 하나님께서 묻을 땅이라 물이 모인 곳을 바다라 부르셨다. 근데 여기서 말하는 바다는 물이 많은 모인 거기 때문에 히브리 말로는 바다, 호수 이런 것들이 같은 단어입니다. 그렇죠? 따라서 물이 모인 곳은 바다라고 부르셨다 그랬는데 바다, 호수가 히브리 말로는 같은 말이고 어떤 물이냐면 물이 많이 고여 있어서 그 끝이 보이지 않을 때 그와 같은 물들은 같은 단어로 사용합니다. 하나님께서 보시니 좋았다. 그렇죠? 둘째 날 하늘이라는 것이 생겨나고 셋째 날 땅이라는 곳이 생겨납니다. 그러면서 물들이 모이기 시작하니까 땅이 한쪽이 이렇게 드러나는 거죠. 그러면서 이제 비로소 생명이라는 것이 존재할 수 있는 근거가 생기는 겁니다. 그러면서 이제 시작되죠.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땅은 푸른 싹을 돋게 하여라. 씨를 맺는 풀과 씨 있는 과일나무를 제 종류대로 땅 위에 돋게 하여라 하시자 그대로 되었다. 땅은 푸른 싹을 돋아나게 하였다. 씨를 맺는 풀과 씨 있는 과일나무를 제 종류대로 돋아나시게 하였다. 하나님께서 보시니 주었다. 따라서 여기서 생각하는 식물은 아직까지 고대인들의 생각에서는 우리도 사실 비슷한 생각을 하죠. 그죠? 불교에서 살생유택이라고 얘기했을 때 거기서 말하는 살아있는 것들은 뭡니까? 어디까지입니까? 고기죠, 고기. 스님들도 풀은 드시잖아요. 그죠? 거기까지가. 여기서도 약간 비슷한 생각입니다. 식물은 엄밀한 의미에서 완전히 생명이라고 부르기에는 조금 그런 겁니다. 땅에 속한 어떤 겁니다. 따라서 이 셋째 날 묻이 등장하고 묻 위에 자라는 풀들이 등장하는데 또 그것들 안에는 항상 어떤 얘기를 합니까? 씨가 있다. 그렇죠? 그것들이 앞으로 스스로 번식할 수 있는 능력을 갖추고 있는 그와 같은 대상으로 어떤 식물이 땅 위에 드러나는 것을 얘기합니다. 자, 결국
첫째 날 빛과 어두움의 갈등을 얘기한다면 둘째 날과 셋째 날은 땅과 물의 갈등에 관해서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첫째 날은 어두움을 이기는 빛, 둘째 날은 그런 그 물에 관한 그와 같은 이야기입니다. 물과 땅의 갈등입니다. 이것을 조금 자세하게 설명해 보겠습니다. 성서적 표상으로서의 물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성서적 표상으로서의 물은 전체적으로 세 가지 의미를 갖습니다. 첫째, 물을 안 마시면 죽지요? 따라서 물은 생명이다. 둘째, 아침마다 일어나서 물로 씻지요? 따라서 물은 정화, 뭔가 깨끗하게 한다, 뭔가를. 셋째, 물에 빠지면 죽지요? 따라서 물은 죽음이다 라는 세 가지 문학적 표상을 갖고 있습니다. 생명과 죽음이 함께 있기 때문에 약간 곤란하긴 합니다만, 하지만 나중에도 말씀드리겠습니다만은 이 첫 번째 창조 이야기는 메소포타미아 지역의 자연 환경을 근거로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그곳에서는 홍수가 나서 사람들이 죽거나 아니면 그런 일들이 일어나다 보니까 이런 물에 대한 공포를 갖고 있습니다. 그렇죠? 따라서 태고의 물, 시면, 혼돈의 양상, 죽음의 양상을 가지고 그와 같은 상황을 설명합니다. 반대로 땅은 지난 시간에 말씀드린 대로 땅은 생명을 의미합니다. 그렇죠? 인간이 이 세상에 살기 위해 가장 필요한 것이 무엇이냐? 고대 히브리인들은 땅이다라고 생각을 한 겁니다. 비슷한 표상을 우리는 탈출기 14장 15절부터 31절 홍해바다, 그 갈대바다를 건너는 장면에서 우리가 읽어볼 수 있습니다. 탈출기 14장 15절부터 제가 몇 절을 읽겠습니다. 주님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셨다. 너는 어찌하여 나에게 부르짖느냐?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앞으로 나아가라고 일러라. 너는 너의 지팡이를 들고 바다 위로 손을 뻗어 바다를 가르고서는 이스라엘 자손들이 바다 가운데 마른 땅을 걸어 들어가게 하여라. 그렇죠? 따라서 바다, 물이 많이 모여 있는 것과 마른 땅, 그 두 가지가 갈대바다를 건너는데 하느님의 개입을 통해서 일어나는 사건입니다. 어떤 겁니까? 바다가 갈라지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냥 땅이 아닙니다. 마른 땅을 지나가는데 그것은 바로 죽음을 가르고 이스라엘을 생명의 땅으로 이끄시는 그와 같은 모습이 그 안에서 묘사되고 있는 것이라고 그 문학적 그것을 묘사하는 하나의 전체적인 문학적 표징이 그 안에서 사용되고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물 사이를 갈라 물을 가르고 그 마른 땅을 밟고 이스라엘을 약속의 땅으로 인도하시는. 나중에 마르코복음 14장 22절부터 33절에 보면 예수님도 무리를 걷는 모습으로 등장합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재촉하시고 배를 타고 호수 건너편으로 먼저 가게 한 다음 군중을 돌려보내시고 따로 산에 올라가셔서 기도하십니다. 저녁 때가 되었는데도 혼자 거기에 계시고, 그리고 새벽이 되자 예수님께서는 호수 위를 걸으시어 그들 쪽으로 가십니다. 제자들은 예수님께서 호수 위를 걸으시는 것을 보고 겁에 질려 유령이다 하며 두려워 소리를 질러댑니다. 예수님께서 곧 그들에게 말씀하십니다. 용기를 내어라, 나다, 두려워하지 마라. 대단히 중요합니다. 이 구절은. 그죠? 구약과 신약에서 계속 반복되는 하나님의 백성을 향한 하나님의 말씀이 있다면 그것은 뭐냐? 두려워하지 말라는 얘기입니다. 용기를 내어라, 두려워하지 마라. 그러자 베드로가 이렇게 얘기합니다. 주님이시거든 저더러 물 위를 걸어오라고 명령하십시오. 예수님께서 오너라 하시자 베드로가 배에서 내려 물 위를 걸어 예수님께 갔다. 그러나 거센 바람을 보고서는 그만 두려워졌다. 그래서 물에 빠져들기 시작하자 주님 저를 구해 주십시오 하고 소리를 질렀다. 예수님께서 곧 손을 내밀어 그를 붙잡으시고 이 믿음이 약한 자야 왜 의심하였느냐 하고 말씀하셨다. 그리고 나서 그들이 배에 오르자 바람이 그쳤다. 예수님께서 무리를 걸으십니다. 그렇죠? 우리나라에도 무리를 걸은 사람이 있었지요? 홍길동이라고. 어느 날 사부님이
길동이를 데리고 물가로 가십니다. 그리고 무리를 걷는 법을 가르쳐 주시지요. 그렇죠? 기억하실 겁니다. 사부님이 이렇게 가르쳐 줍니다. 먼저 물 위에 왼발을 올려놓아라. 그리고 그 왼발이 빠지기 전에 오른발을 딛고 오른발이 빠지기 전에 다시 왼발을 내딛어라. 제가 초등학교 들어가던 해에 어떻게 하다가 수영장에 갈 기회가 있었는데 한 30분 하다가 이거 안 되는 거구나 실망했던 그런 기억이 납니다. 예, 그런 실통력에 관해서 여기서 얘기하는 겁니까? 아닙니다. 여기서 얘기하고 있는 것은 죽음을 넘어서 제자들에게 오시는 모습입니다. 그러자 제자들은 그 모습을 보고 기뻐합니까? 아닙니다. 저럴 리 없다고 생각하는 겁니다. 예수님은 사람인데 죽음을 넘어서 저렇게 오시다니. 그래서 뭐라고 얘기합니까? 유령이다 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죽음을 넘어서 어떻게 사람이 저럴 수 있어? 그렇죠? 나중에 부활 시기에서도 제일 문제가 되는 건 뭡니까? 예수님이 부활하셨는데 사람들이 그걸 보고 믿습니까? 안 믿습니다. 그죠? 그들의 눈이 가려 예수님을 알아보지 못했다. 엠마오로 가는 제자들이 그렇게 나옵니다. 예수님을 보고서도 아무도 그를 알아보지 못합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빵을 떼어주시자 그들이 예수님을 알아보게 되었다. 라는 이야기가 등장합니다. 그렇죠? 유일하게 예수님을 알아보는 사람은 마리아 막달레나입니다. 그렇죠? 마리아 막달레나. 예수님께서 마리아 하고 부르시자 마리아가 라보니 하고 불러요. 제가 자주 묵상하는 장면인데요. 그 한마디 안에 서로가 서로의 이름을 부르는 그 한 장면 안에 얼마나 많은 것이 내포되어 있는지, 그죠? 얼마나 많은 것이 담겨 있는지에 관해서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아무튼 믿지를 않는 겁니다. 그죠? 예수님께서 그렇게 자신의 부활에 관해서 생명에 대해서 갖고 있는 자신의 주권에 대해서 설명하시는데 요한복음에 보면은 라자로를 죽음으로부터 불러내시는데 그 모든 것을 보면서도 예수님이 다시 살아난다는 것은 믿지 못하는 겁니다. 그렇죠? 오늘날 세상이 믿지 않듯이 옛날에도 믿지 않았던 겁니다. 가장 가까운 사람들조차도. 제자들이 그렇게 얘기하자 예수님께서 용기를 내어라. 나다. 두려워하지 마라. 이와 같은 이야기를 하시니까 이번에는 베드로가 용기를 냅니다. 용기를 냈는데 거의 만용에 가깝죠. 그죠? 저도 나중에 하늘나라 가서 내 베드로 성이 만나서 야단 맞을 것 같아요. 저도 무리를 걷게 해주십시오. 그죠? 그래서 정말 예수님이 손 잡아주고 무리를 몇 발자국을 걷습니다. 그러다가 바람이 불자 두려움을 느끼고 그러자 다시 물에 빠져버립니다. 예수님이 그를 구원해 주시고 뭐라고 그럽니까? 왜 그렇게 믿음이 약하냐? 그래서 내가 너희 앞에서 이렇게 무리를 걸을 수 있다는 것을 보여주고, 그렇죠? 그 죽음을 넘어서는 삶이 가능하다는 것을 너희 손을 잡아주는데도 바람이 불자, 그렇죠? 그것을 그냥 의심에 빠지고 두려움에 빠지고 다시 물 안으로 빠져버리고 마느냐? 그렇죠? 예수님이 무리를 걸으신 것 역시 그 무리라는 죽음에 대한 문학적인 상징 위에서 읽었을 때 올바른 이해에 접근하게 됩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부르실 때도 뭐라고 그럽니까? 너희는 지금까지 고기 잡는 어부였지만 앞으로는 사람 낚는 어부가 될 거다. 그렇죠? 마태복음 4장 19절, 마르코복음 1장 17절에 나오는 말씀입니다. 어떤 뜻입니까? 인간들은 물 안에 살고 있는 물고기와 같다는 겁니다. 물 안에, 즉 죽음의 세상 안에 살고 있다는 겁니다. 그들을 죽음으로부터 구출해내는 겁니다. 그게 사람 낚는 어부의 일인 겁니다. 죽은 물 안에 살고 있는 그들을 물 밖으로 구출해내는 것. 그렇죠? 그러면은 그 구출된 사람들은 어떻게 됩니까? 생선이라면은 회를 치겠지만 구출된 사람들은 다시 사람 낚는 어부가 돼서 이제, 그렇죠? 다른 사람들을 죽음의 세상으로부터 생명의 세상으로 구해내는 것, 그것이 그들의 일이 되는 겁니다. 따라서 저와 여기 앉아있는 여러분들이 그 영적인 의미에서 우리들의 직업은 뭔 겁니까? 사람 낚는 어부인 겁니다. 그렇죠? 그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부르심인 겁니다. 그렇죠? 저는 교회의 사제로서, 그렇죠? 여러분들은 성가정을 이루면서, 그렇죠? 우리들의 공동체 안에서 또는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사회 안에서 사람 낚는 어부, 세상 사람들을 계속해서 생명의 세상으로 초대하는 것,
그것이 바로 우리들의 일인 겁니다. 근데 우리들의 삶을 조금 들여다보면 물에서 이렇게 건져 놓으면 며칠은 잘 지내요. 그러다 어떤 생각이 듭니까? 아, 고기는 역시 물에서 살아야 돼. 그래서 물 다시 들어갑니다. 그러다가 또 뭐 어떤 피정이라든지 아니면 어떤 기도의 체험이라든지 어떤 체험을 통해서 물 밖으로 좀 나왔다가 또 다시 뛰어들어가고 나왔다가 들어가고, 이것이 우리들의 일이 아닌가 싶습니다. 그렇죠? 그렇게 물 밖에서 사람 낚는 업으로 산다는 거 혼자 힘으로는 하기 정말 어려운 일인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무엇을 이루는 겁니까? 예, 교회 공동체, 교회를 이루는 겁니다. 어떤 뜻입니까? 나 혼자 힘으로는 못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함께 합시다. 그렇죠? 예. 여러분들이 이 자리에 앉아 있는, 내 옆에 앉아 있는 사람들, 아니면 주일 미사를 하면서 나와 함께 내 옆에서 기도하는 형제들, 예, 바로 나의 신앙의 동료들입니다. 그렇죠? 그가 있기에 내가 이 일을 할 수 있는 용기를 얻는 아주 중요한 신앙의 동료들입니다. 근데 우리는 조금, 천주교 신자들은 내성적이죠? 그래서 못 본 척합니다. 그렇죠? 예. 어떤 날은 미사 갔다 와서 내 옆에 누가 있었는지 뭐 관심을 가져서도 안 될 것 같고, 그렇죠? 그렇죠?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제가 로망칼라 하지 않고 어느 성당 가가지고 이렇게 성당을 방문하다 보면은 그러다가 뭐 성당 안에서 만나는 여러 사람들의 그 눈빛 안에서 저는 다음과 같은 한 문장을 읽습니다. 저 사람 누구야? 처음 보는 사람인데. 그래서 예, 뭐 누구 하나가 처음 뵙는데 저희 성당 다니셨어요? 아니면은 어떻게 오셨습니까? 도와드릴까요? 이런 경우 저는 못 본 것 같아요. 저는 아직까지 못 본 것 같아요. 우리가 전 그렇게 꼭 나쁘다고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상대방의 어떤 그 프라이버시를 존중해주는, 다른 사람에 대해서 내가 너무 지나친 관심을 갖는 것도 안 좋으니까 그거를 좀 지켜주는 나는 어떤 좋은 마음도 있겠지만, 그래도 뭔가 좀 그런 어떤, 나는 당신에게 친절함을 갖고 있고 무언가 당신이 도움이 필요하다면 함께 돕고 싶습니다. 당신은 나의 동료입니다. 뭐 그런 어떤 따뜻한 분위기가 우리 안에 좀 있으면 어떨까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좀 어렵긴 한 것 같아요. 그죠? 예. 마지막 묵시록에서도 역시 비슷한 장면이 등장합니다. 요한묵시록 12장 15절 또 16절까지를 보면 그 전의 이야기는 이겁니다. 여인이 아기를 낳으려고 합니다. 여기서 여인은 뭐 성모님인 것 같고 아이는 예수님인 것 같습니다. 그런데 뱀인지 용인지 모를 그런 그 동물이 나중에 그 창세기 1장에서 다시 등장합니다. 그런 바닥 괴물이 그걸 지켜보고 있습니다. 왜? 이 바닥 괴물은 혼돈의 상징입니다. 그 혼돈의 상징은 어디에서 자기가 제일 권력을 누리게 될까요? 혼돈 가운데에서 세상의 질서 잡히기를 원하지 않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아이가 나오면 안 되니까 그 아이를 잡아먹으려고 합니다. 그러니까 그 여인이 나중에 도망을 갑니다. 광야로. 그러다가 하늘에 있던 그 용이 미카엘 천사에게 뭐 이렇게 칼에 맞아가지고 땅으로 떨어지는데 그 여인을 계속 쫓아갑니다. 14절부터 읽겠습니다. 그러자 그 여인에게 큰 독수리의 두 날개가 주어졌습니다. 그리하여 그 여인은 광야에 있는 자기 처소로 날아가 그 뱀을 피하여 그곳에서 1년과 2년과 반년 동안 보살피를 받았습니다. 3년 반이죠? 7년에, 진심으로 드리는 말씀입니다. 7년에 반입니다. 그죠? 그 뱀은 어떻게 합니까? 그 여인의 뒤에다가 강물 같은 물을 입에서 뿜어내요. 물입니다. 그죠? 여인을 휩쓸어 버리려고 하였습니다. 죽음을 상징하는 거죠. 여인을 위협하는 겁니다. 그러나 땅이 여인을 도왔습니다. 그렇죠? 생명이, 그 땅이 여인을 도왔습니다. 그 땅은 입을 열어 용의 입에서 뿜어내는 강물을 마셔버렸습니다. 그렇죠? 땅과 물, 용과 그 여인의 갈등입니다. 혼돈과 질서, 땅과 물의 이런 갈등을 우리는 창세기 1장에서부터 묵시록 마지막까지 관통하는 하나의 틀을 보는 겁니다. 현대교회 안에서 세례성사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세례받을 때 여러분들의 머리에 물을 붓죠? 몇 번 붓죠? 3번 붓습니다. 본래는 물을 붓는 것이 아니라 완전히 물에다 담그는 겁니다. 3번을 끝까지 담그는 겁니다. 그러니까 완전히
죽여버리는 겁니다. 세 번을 남기니까. 예, 물론 세례성사에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생명과 죽음의 의미도 있습니다만 어떤 겁니까? 지금까지 세례성사 이전까지 죄에 물든 그 사람은 이제 죽습니다. 그리고 새로 태어납니다 라는 의미입니다. 그죠? 세 번이니까 정말 완전히 죽이는 거죠. 새로 태어나니까 새로운 이름이 필요한 겁니다. 새로운 세례명을 받게 됩니다. 그렇죠? 근데 우리가 동해에 가서, 구청에 가서 그 사람 죽었고요. 뭐 새로운, 그러면 얘기가 복잡해지니까. 네. 하지만 하늘나라에 가서는 우리는 어떤 이름으로 불리는 겁니까? 세례명으로 불립니다. 단지 사제들 사이에서는 저희는 이름은 알아도 세례명은 서로 잘 모릅니다. 왜냐하면 신학교에서 베드로 그러면 30년 뒤돌아볼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냥 누구 그냥 호적상의 이름을 더 많이 사용하는 것 같습니다. 아무튼 말씀드리는 건 뭡니까? 태고의 물에서부터 묵시록의 여인과 용의 이야기까지, 그리고 오늘 교회 안에서 있는 그런 세례성사의 의미까지, 물은 죽음을 상징하고 땅은 생명을 상징한다는 그와 같은 하나의 표상입니다. 자, 본래 창세기 텍스트로 다시 넘어갑시다. 그 다음 넷째 날입니다. 14절.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하늘의 궁창에 빈 물체들이 생겨 낮과 밤을 가르고 표징과 절기, 날과 해를 나타내어라. 여기서 표징과 절기라고 했는데요. 흔히 우리가 생각하는 표징, 반대로 이제 징표라고 하는 것도 괜찮은 표현입니다. 그건 다음과 같은 의미입니다. 그리스 말에는 시간을 나타내는 두 가지 표현이 있습니다. 하나는 크로노스라는 표현이고 또 하나는 카이로스라는 표현입니다. 크로노스라면 우리가 왜 시계 중에 크로노메터라는 시계가 있잖아요. 뭐 몇 초, 뭐 그가 100m를 뛰었는데 뭐 10초 얼마에 뛰었다. 아니면 뭐 마라톤을 완주했는데 2시간 뭐 10분 뭐 몇 초에 들어왔다. 잴 수 있는 시간입니다. 그렇죠? 내일 아침 9시에 만납시다. 이런 겁니다. 하지만 그와 반대로 이것은 하나의 잴 수 있는 시간이라면 그 질적인 시간이라는 것이 또 있습니다. 지금 배가 고픈데 밥 먹을 땐가 봐. 그동안 이렇게 살았는데 이제부터는 좀 기도할 시기인 것 같아. 그죠? 지금까지는 이렇게 바쁘게 살았지만 앞으로는 좀 이웃을 생각하면서 남들을 돕는 때가 온 것 같아. 그런 때의 의미입니다. 그죠? 예. 이제 추위가 좀 지나가고 무언가 꽃이 피기 시작하니까 이제 새로 씨 뿌릴 때가 된 것 같아. 그죠? 그것의 어떤 질적인 의미에서의 그 때입니다. 그죠? 나중에 코엘렛 가보면 어떤 얘기가 나오죠? 사랑할 때가 있으면 미워할 때가 있고, 웃을 때가 있으면 울 때가 있고, 그런 때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질적인 그와 같은 시간입니다. 여기서 말하는 표징이라는 건 그건 질적인 시간에 관해서 얘기합니다. 뭐뭐 해야 할 때를 그와 같은 빈물체들이 알려준다. 그 다음에 절기라고 나와 있는데 저는 그거를 축제라고 번역을 하겠습니다. 축제라는 것은 우리가 알고 있듯이 그렇게 먹고 마시는 시간이라기보다는 축제의 근본적인 의미는 하느님과 하느님 백성, 신과 인간이 만나는 시기, 그게 바로 축제입니다. 따라서 여기서 말하는 건 엄격히 조금 더 세부적으로 얘기하면 제사의 시간입니다. 그렇죠? 언제 우리가 하느님과 만날 수 있는 그런 경신예의 시간입니다. 하늘과 땅은 본래 그 신들의 세계와 인간의 세계는, 하느님 나라와 인간 세상은 서로 만나지 못하게 되어 있는데, 그런데 그것들이 언제 만날 수 있는가? 그렇죠? 우리에게는 어떤 때입니까? 대표적으로 미사 시간인 겁니다. 미사 시간. 그렇죠? 그런 전례의 시간들. 예, 날과 해를 나타내어라. 이 구절이 갖고 있는 중요한 의미 중에 하나는 빈물체들이 만들어졌다는 겁니다. 왜 그렇습니까? 고대 세계에서부터 오늘날까지 해와 달은 항상 숭배의 대상이었습니다. 그것들은 뭔가 신적이다라고 생각했었습니다. 태양신을 섬긴다, 달신을 섬긴다,
오늘날까지도 그런 몇몇 종교의 그런 형태로 그런 것들이 남아 있습니다. 그런데 창세기의 저자는 뭐라고 얘기하는 겁니까? 그것들은 신들이 아니야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그죠? 창세기를 적는 저자의 가장 중심 메시지는 뭐라고 말씀드렸죠? 이 세상에 야훼 외에 다른 신은 없다. 따라서 그것들 신인 줄 알았는데 빈문체에 불과한 거야. 뭐 조금 더 얘기하면 인테리어 장식처럼 하늘에 붙여놓은 전구 같은 거야. 하느님이 만들어다 거기다 붙여놓은 거야 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다른 뜻으로 얘기하는 건 다른 뜻으로 뭡니까? 한 분이신 하느님 외에 신은 없고, 그건 다시 말해서 우리들의 삶에 그런 것들은 아무런 영향을 줄 수 없어 라는 겁니다. 예, 바로 그 내용입니다. 판공성사 때가 되면 고백소에 있으면 가장 많이 듣는 고백성사의 내용 중에 하나입니다. 신부님, 저는 사실 안 가려고 그랬는데요. 우리 옆집 엄마가 혼자 가면 심심하다고 그래서, 그렇다고 그래서 같이 따라갔다가 저도 그냥 장난삼아 재미로 물어봤어요. 그죠? 예. 그랬는데 거기서 있는 분이 내년에 당신의 그 남편한테, 당신 자녀한테 좀 좋지 않은 일이 생기겠습니다. 이러면 그때부터 그게 장난이 됩니까? 장난이 안 됩니다. 그렇죠? 예, 여러분들 사탄이란 말을 잘 쓰는 거 좋아하지는 않습니다만, 사탄이 인간을 하느님으로부터 멀어지게 하기 위해서 만드는, 그렇죠? 인간에게 주는 제일 좋은 방법은 두려움입니다. 그 두려움이 허상을 만들어내는 겁니다. 그렇죠? 따라서 구약부터 신약까지 계속해서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게 뭡니까? 두려워하지 말라. 하느님이 말씀하시죠. 두려워하지 마라. 용기를 내어라. 내가 너와 함께 있다. 사탄이 우리를 하느님으로부터 멀어지게 하기 위해서 우리한테 만들어내는 건 계속해서 두려움입니다. 그렇죠? 어떤 두려움입니까? 오늘날 같은 다음과 같은 두려움입니다. 내가 이웃과 많은 것을 나누면 언젠가 나는 가난해질 거야. 다른 사람 난 가난해져서 형편없이 비참하게 생을 마칠 거야. 이런 식의 두려움입니다. 그렇죠? 아니면은 물론 우리가 그런 우리 자신의 안보를 철저히 하기는 해야겠습니다만, 그렇죠? 북한 공산당에 관한 그런 그 두려움은 과거에 어떤 독재 세력의 가장 좋은 그런 표방이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옛날에 뭐 지금 사실인지 아닌지 뭐 밝혀지진 않았지만은 왜 선거 때가 되니까 북한에다가 대포 몇 방 쏴주십시오. 뭐 이런 부탁을 했다고 신문에 대서특필했던 거를 저도 보고서 지금 이렇게까지 했나? 그렇죠? 그 사람들이 원하는 건 뭡니까? 일종의 사탄의 마음입니다. 뭡니까? 그 두려움의 허상을 만들고 싶은 겁니다. 그렇죠? 그러면서 내가 여러분들을 지켜줄 수 있는 유일한 무엇인 것처럼, 돈이 여러분들을 지켜줄 수 있는 유일한 무엇인 것처럼, 그러면서 우리들을 하느님으로부터 멀어지게 만드는 것. 그것이 문제인 겁니다. 그렇죠? 예. 따라서 여러분들 신학적인 의미에서 죄의 깊이로만 보자면은, 그렇죠? 여러분들이 그렇게 그런 그 사주, 팔자, 아니면 사주, 궁합, 또 뭐 있죠? 토정비결, 타로점, 이거 보는 거는 신학적인 깊이에서만 말하자면은 살인하는 것보다 더, 아니면 그와 맞먹는 중대한 죄입니다. 중대한 죄입니다. 그렇죠? 계명으로 보면은 살인하지 말라보다 더 위쪽에 있는 죄입니다.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 계명에 속한 아주 중대한 죄입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여러분들 그런 게 요즘에 길 가다가 봐도 하도 무슨 사주 카페 뭐 이런 것도 많아가지고 정신이 좀 없는 것 같아요. 제 주위에 굉장히 열심히 신앙생활도 하고 하는 그런 친구들도 그냥 신부님 장난으로 보고 왔어요. 뭐 이런 얘기를 하길래 제가 조금은 좀 심각하게 얘기를 했는데, 그렇죠? 그렇다고 뭐 심하게 야단치는 건 아니지만, 하지만 그것이 하느님과의 관계 안에서 얼마나 나쁜 일인 거에 관해서는 우리들이 의식하고 있어야겠습니다. 예. 그렇게 말씀하시자 그대로 되었다. 하나님께서는 큰 빗물체를 2개를 만드시어
그 가운데 큰 빗물체는 낫을 다스리고 뭐겠습니까? 태양. 근데 해라는 말조차 쓰지 않습니다. 태양이라는 말이 히브리 말에 있습니다. 하지만 그것이 신격화되는 것을 막기 위해서 그 말조차 쓰지 않습니다. 작은 빗물체는 밤을 다스리게 하셨다. 밤은 또 뭘까요? 작은 빗물체는 달이겠죠. 그리고 별들도 만드셨다. 별은 그냥 놔둡니다. 하나님께서 이것들을 하늘의 궁창에 두시어 땅을 비추게 하시고 낮과 밤을 다스리며 빛과 어둠을 가리게 하셨다. 하나님께서 보시니 좋았다. 예. 다섯째 날 하나님께서 말씀하셨다. 물에는 생물이 우글거리고 새들은 땅 위 하늘 궁창 아래를 날아다녀라. 여기서 우글거린다는 말은 그야말로 빠글빠글한 겁니다. 좀 지저분한 이해인데요. 여러분들이 옛날에 구식 화장실 있죠? 거기에 가서 어떤 분들은 호기심에서 자세히 보셨겠지요? 그럼 거기 보면은 구더기들이 빠글빠글하지 않아요? 그게 바로 이음입니다. 여기서 빠글빠글 거리는 것, 그냥 다른 공간 없이 그것들이 막 얽혀 있는 것, 그 정도로 이게 좀 제가 든 예는 지저분합니다만 풍요로운 걸 의미합니다. 한 집에 사람이 바글바글한 거, 그죠? 예. 오늘날 우리는 그거를 잘 모릅니다. 그죠? 그것을 축복이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죠? 우리는 몇 년 전까지만 해도, 그죠? 한 몇십 년 전까지, 한 20년 전까지만 해도 둘만 낳아 잘 기르자 라는 게 이 길거리에 붙어 있었는데 요즘은 뭡니까? 제발 부탁이니까 조금 낳으십시오 라는 그와 같은 그 이야기인 겁니다. 저희 주교님이라도 한번 미사를 하는데 주교님이 요즘 사람들이 애를 안 낳아서 큰일 났다고 막 이렇게 흥분하시면서 너무 크게 강론을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저도 막 감동해가지고 그냥 제 신분을 잊고 나라도 어떻게 많이 낳아야 되나 생각을 하다가 천주교 사제지 그러면서 마음을 가다듬었습니다만, 그렇죠? 오늘날은 그런 것이 축복이라는 건 생각 안 합니다. 하지만 과거에는 어떻습니까? 자식이라는 것이 축복입니다. 약간은 좀 실용적인 생각이기도 합니다. 자식은 곧 하나의 재산, 하나의 노동력이고 나중에 내가 늙으면은 나의 어떤 보험이고 그런 식의 실용적인, 하지만 자녀가 없을 경우에는 그는 보호받을 수 없는, 또 그는 힘겹게 일을 해야 되는 그와 같은 상황입니다. 그렇죠? 요즘에는 자식이 왼수지만 옛날에는 그렇지 않았다는 겁니다. 오늘 불교의 스님이 그런 얘기를 한번 하시더라고요. 전생의 원수가 이번에는 그 자식으로 태어난다. 저는 믿지 않습니다. 예. 아무튼 물에는 생물이 우글거리고 새들은 땅 위 하늘 궁창 아래를 날아다녀라. 그리고 재밌습니다. 이렇게 하나님께서는 큰 용들과 물에서 우글거리는 빠글거리는 온갖 생물을 제 종류대로, 또 날아다니는 온갖 새들을 제 종류대로 창조하셨다. 하나님께서 보시니 좋았다. 여기서 용을 만듭니다. 용은 어떤 존재입니까? 여기서 물에서 사는 용이라는 것은 고대 창조 설화에서는 신적인 존재입니다. 여러분들께 읽어드릴 기회가 이제 나중에 있을 거라고 생각하는데요. 고대의 그 창세기가 쓰여지기 훨씬 이전부터 고대 근동 지역에는 창조 설화들이 있습니다. 창조 신화들이. 예를 들어 에누마 엘리시라든지 길가메시가 같은 그런 창조 신화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에누마 엘리시의 내용은 이겁니다. 본래 혼돈을 관장하던 신들이 있습니다. 그 혼돈을 관장하던 신들이 있고, 그 다음에 새로 태어나는 젊은 신들이 있습니다. 그 젊은 신들이 세상의 주도권을 갖기 위해서 혼돈을, 신들의 세상의 주도권을 갖기 위해서 혼돈을 관장하는 신들과 전쟁을 벌입니다. 그리고 젊은 신이 그 혼돈을 관장하는 신을 칼로 베어버립니다. 두토막으로. 두토막으로 베어졌는데 그 두토막으로 베어진 신이, 그 한 토막은 짠물이 되고 한 토막은 단물이 되었다. 그러는 게 에누마 엘리시의
한 중요한 내용 중에 하나입니다. 그리고 나서 또 다른 혼돈을 관장하는 신을 죽여서 그 피로 인간을 만들었다. 뭐 그와 같은 내용입니다. 자세한 내용은 다른 기회를 통해서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예. 따라서 여기서 말하는 용은 그런 태고적의 혼돈과 관련이 있는 그와 같은 존재입니다. 그런데 그것도 뭐라고 얘기하는 겁니까? 신이라고 얘기합니까? 신이 아니라고 얘기합니다. 신이 아니라고 얘기합니다. 그것들은 피조물에 불과하다고 얘기합니다. 구약 성경에는 이런 바닷속에 등장하는 바닷괴물과 동일시되는 몇몇 바닷괴물의 이름이 등장합니다. 예를 들어 시편이라든지 욥기에 등장하는 라합이라는 괴물이 등장합니다. 이건 아마 뱀이었을 겁니다. 또는 레비아탄이라는 존재가 등장합니다. 그렇죠? 이건 아마 그 악어와 비슷한 것이 아니었을까. 또는 베헤못이라는 그 존재가 등장합니다. 그것은 아마도 하마가 아닐까 사람들이 생각합니다. 그렇죠? 그만큼 바다에 사는, 하지만 무시무시한, 그리고 인간으로서는 제압할 수 없는 그와 같은 존재가 있다는 것에 대한 상상력을 고대 근동 사람들은 갖고 있는 겁니다. 우리도 갖고 있습니까? 우리도 갖고 있잖아요. 우리도 용이 뭐 여의주를 몰고, 그렇죠? 아니면 뭐 봉황에 관한 이야기라든지, 아니면은 요새 시청 앞에 있는 청와대 들어가는 데 있는 그런 해태라든지, 그죠? 그런 가상의 동물들, 어떤 신령한 동물들에 관한 이야기를 우리도 알고 있습니다. 성서에 등장하는 그와 같은 텍스트를 몇 가지는 좀 읽어보겠습니다. 욥기 26장 5절부터 보면은 다음과 같은 얘기들이 나옵니다. 그림자들이 몸서리치네 물밑에서 그 주민들과 함께 그분 앞에서는 저승도 벌거숭이 멸망의 나라도 가릴 것이 없네. 북녘을 허공 위에 펼치시고 땅을 허미 위에 매다신 분, 그분께서는 물을 당신의 구름으로 싸매시니 구름덩이가 그 물밑에서 터지지 않네. 물에 대한 얘기가 또 나오죠. 그러면서 어자 위에 당신 구름덩이를 펴시어 그 모양을 가리신 분, 빛이 어둠과 만나는 곳까지 물의 겉면에 둥근 경계를 지으셨네. 그분의 꾸지람에 하늘의 기둥들이 뒤흔들리며 놀라네. 당신의 힘으로 바다를 놀라게 하시고 당신의 통찰로 라합을 쳐부수셨네. 여기서 라합은 그런 바다 괴물입니다만 이집트와 동일시되는 겁니다. 이집트를 얘기하는 겁니다. 아마 이집트의 나일강이 좀 이렇게 뱀처럼 구불구불한 모양입니다. 그래서 그와 같은 표현을 쓰는 것 같습니다. 그분의 바람으로 하늘은 맑아지고 그분의 손은 도망치는 뱀을 꿰찌르셨네. 용과 같은 표현입니다. 이것들은 그분 길의 한 조각일 뿐 그분에 대해 우리는 얼마나 작은 속삭임만 듣고 있나. 그러니 그분 권능의 천둥 소리를 누가 알아들을 수 있겠나. 여기서 나오는 문학적인 표상들은 다 태초의 이야기와 연결되어 있는 겁니다. 이사야서 51장도 비슷합니다. 깨어나소서 깨어나소서 힘을 입으소서 주님의 팔이시여 옛날처럼 오래된 그 시절처럼 깨어나소서 라합을 베어 쓰러뜨리고 용을 꿰찌르신 이가 당신이 아니십니까? 여기서 말하는 야훼 하나님의 모습은 마치 메소포타미아 지역에서 태초의 혼돈의 신들과 대결하는 젊은 신들이 태고 쪽의 신을 무찌르고 세상을 창조하는 모습처럼 묘사가 됩니다. 라합을 꿰찌르고 라합을 없애버리고 용들을 이렇게 하는 그와 같은 모습입니다. 바다를 그 시면의 물을 말리시니가 당신이 아니십니까? 구원받은 이들이 건너가도록 당신께서 깊은 바다를 길로 만드셨습니다. 우리가 아까 앞서 본 그와 같은 그 탈출의 출애굽의 사건을 여기서 다시 한번 언급하게 됩니다. 이 외에도 수십 가지가 있습니다. 근데 그 텍스트들은 여러분들 혹시 댁에 가셔서 컴퓨터 하시는 분들은 서울대교구 그 굿뉴스 게시판에 가보면은 성경이라고 들어갈 수가 있습니다. 들어가 보셨습니까? 그 성경이라는 데 들어가 보면은 성경 찾기가 있는데 거기다가 라합 하고 쳐보십시오. 그러면은 제가 말씀드린 이 라합의 이야기와 창세기에서 나중에 등장하는 그 창녀 라합의 이야기가 있죠.
그죠? 그 이야기가 같이 나오는데 그 두 라합은 동일하진 않습니다. 히브리 말로는 스펠링이 다른데 우리말로 써놓으니까 똑같기는 합니다. 하지만 그 두 라합은 구별하셔야 됩니다. 아무튼 태고 쪽의 괴물 라합, 레비아탄, 베헤못과 같은 그와 같은 단어들을 한번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굉장히 많이 나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이들에게 복을 내리시며 말씀하십니다. 번식하고 번성하여 22절 바닷물을 가득 채워라 새들도 땅 위에서 번성하여라. 이게 축복입니다. 히브리 말로는 바락이라는 동사에서 그 동사에 근거합니다. 요즘에 미국 대통령의 이름이 뭐죠? 버락 오바마죠. 그 버락이라는 이름은 축복한다라는 의미와 같습니다. 그렇죠? 라틴 말로는 축복한다 또는 축복받았다라는 뜻이 베네딕투스입니다. 그죠? 따라서 우리 교황님 이름이 지금 베네딕투스죠? 분도입니다. 그죠? 베네딕토. 따라서 미국 대통령이랑 우리 교황님 이름은 어원적으로 보면 같은 의미입니다. 축복을 받은 사람이다 라는 의미입니다. 그리고 그건 또 왜 중요합니까? 성서백중한 지도신부 본명입니다. 그죠? 제가 교황님보다 먼저 분도였습니다. 예, 축복을 받는다. 그런데 구약 성경 안에서 축복은 어떤 의미일까요? 바로 이런 의미입니다. 번성해서 세상을 채우는 것. 즉 구약 성경에서 적어도 창세기가 쓰여진 이 정도의 시기까지는 아직 내세관이 있지 않습니다. 따라서 복이라고 그러면 어떤 복입니까? 세속적인 의미에서의 복입니다. 구약 성경에서의 거의 모든 축복은 살아 있을 때만, 죽고 나서 어디로 가서 뭐 하느님 나라에서 받는 그와 같은 복이 아닙니다. 구약 성경에서의 모든 사제들, 나중에 예수님 시절에 사제들 중에 대표적인 사제들이 모여서 만드는 그와 같은 하나의 집단이 사두가이라는 집단인데, 사두가이는 부활을 부정합니다. 그렇죠? 사제들인데도. 따라서 사제들이 하는 중요한 일 중에 하나가 하나님의 축복을 백성들에게 빌어주는 건데, 어떤 축복이겠습니까? 현실적인 축복입니다. 장사가 잘 되고 뭐 이렇게 재산이 불어나고 자식들이 아프지 않고 자식들 많이 낳고 그다음에 점점 이렇게 되는 거. 그런 축복입니다. 그렇죠? 그런데 그러면서 내세적인 축복에 관한 생각들이 조금 열리기 시작하지만 아직도 복이라고 그러면 현세적인 복에 집중되어 있는 그와 같은 시기에 예수님께서 뭐라고 그러는 겁니까? 행복하여라. 가난한 사람들, 하늘나라가 그들의 것이다. 이건 대단히 혁명적인 얘기입니다. 완전히 당시에 갖고 있던 사람들의 사고방식을 뒤집어 엎는 이야기입니다. 남자가 계속 외로워하니까 나중에 갈빗대를 하나 뽑아가지고 여자를 만들지 않아요? 이것은 남자에게 유리한 얘기입니까? 여자에게 유리한 얘기입니까? 우리가 그런 생각은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우리가 이렇게 세상에 존재하기 위해 얼마나 많은 것들이 자신을 희생하는지. 우리는 주일미사, 그것도 시작하고 한 10분 있다가 와가지고 강론만 듣고 아니면 영성체만 하고 바로 퇴장하는 극단적인 케이스를 포함해서, 그죠? 그거를 함으로써 그것만 하면 나의 죄책감은 문제가 없다고 생각하는 조금은 이상한 믿음으로 우리가 와 있습니다. 하나님의 본질, 따라서 인간은 근본적으로 어떤 존재라는 겁니까? 하느님을 닮아 있는 존재라는 겁니다. 따라서 인간이 완성되기 위해서는 자신이 갖고 있는 그 하느님의 형상을 완성해야 하는 거예요.